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철이 듭시다. 비슷하죠. 성도는 철이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철든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는 게 철드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 그것은 죄인들과의 원수 관계를 사랑과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죄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관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친밀한 관계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이듯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신다고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힘이나 이걸 탐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내 삼으셨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그리고 5절에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죠. 특별히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에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의미도 거기 들어있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면 나를 그렇게 부른 사람은 저의 뭡니까? 자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미 사랑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이 많아서 무력으로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무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막 힘으로 쏟아부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구원해내셨어요.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살려주신 거죠.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수님의 피를 담보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삼으실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담보로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가불 아시죠? 가불은 월급을 미리 받는 거잖아요. 외상은 뭡니까? 다음에 갚을게 하고 물건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가불입니다. 가불. 하나님의 신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니 그 피의 값을 미리 당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혹은 우리가 경외할 신은 다른 신이 없어요. 유일한 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책임질 분이 없어요. 우리를 돌볼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라는 거예요.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나는 그 사람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 나를 사랑하면 내가 오히려 힘이 듭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그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고 뜻을 다해 사랑하시고 힘을 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시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6절에 보면 방법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6절,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하는 말을 대충 듣지 않습니다. 흘려 듣지 않습니다. 경청하죠.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될 수 있으면 그 말하는 대로 따라주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사랑과 순종이 같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 거라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2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순종으로 나타내라. 여러분은 누구 말을 잘 듣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실제로 있어요.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 잘 순종한다면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 확신되고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안 듣는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수준이 많이 낮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 뭐냐? 입술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도 귀하게 받으시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입만 열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안 해. 그러면 부모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언약 관계가 우리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마치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것처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나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마치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라고는, 가르쳐 줄 것이라고는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쳐라.
속에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다양한 상황을 반복하면서 말씀하신다는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하루 종일 가르쳐라.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귀에 피가 나도록 하나님 말씀만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떨 때 가능하냐? 어떨 때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때 이 가르침은 하루 종일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님은 수시로 그걸 어기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이렇게 계속 말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은 부모된 네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할 때 부지런히 가르치는 너의 말이 자녀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까지 전달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또 곧 수련회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된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겁니다. 부모한테. 교회 학교 선생님은 그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의 책임이 아니고 부모의 책임입니다. 교사들은 부모님의 일을 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마운 마음.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겨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고맙게 여기고 감사의 표현도 하고 성경학교나 이런 거 할 때쯤 되면 또 아이들 편으로 또 간식도 좀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좀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사랑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가?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고 우리를 자녀 삼은 후에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나하고 친근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당신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겁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내용이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절 말씀을 보시면 2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3절만 보면 3절에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겁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관계 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 안에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언약 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으로서 이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상관간의 의무인 거죠. 그걸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언약 관계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친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기를 원하셔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하루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입양.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마귀 새끼였습니다.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거 안 해주셔도 이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최하 천국입니다. 최하 천국. 최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거 안 주셔도 돼요. 건강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최하 천국. 어제 성육경 성도님 발인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마 발인했을 건데 마지막에 이분이 인생이 파란만장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그 명패에 성도 성육경 써져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서 다른 복은 못 누렸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늘 감사해야 되고 오늘도 감사해야 되고 순간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씀으로써 내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자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마귀 말만 듣고 이 세상 산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를 지옥에 내버리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사랑의 빛 독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이렇게 돌려드려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라고 하는 그 다음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 사랑 안에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요, 제가 예배 전에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눈을 잠시 떠보니까요, 기도하는 손바닥 사이에 파리만한 이 산모기가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손바닥 사이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칠 바보는 없죠. 그래 탁 해가 잡아가지고 그래 놨습니다. 이 모기가 돌아다니면 제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막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안 잡혀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기도에 힘쓰면 손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탁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먹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한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루틴이 있을 거예요. 하루의 삶의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떤 조정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삶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조정하십시오. 시간이라든지 물질 사용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외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보호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